리더십에 관한 책을 보면 80대 2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프레토 프린시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20%의 사람들이 80%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는 20%의 고객이 80%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 간다. 이제 이런 거가 되겠고요. 적용을 한다면. 또 어떤 사회 그룹에서는 20%의 그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리더십의 원칙이 80대 20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비슷하게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잖아요. 그 역사학자인데 그 역사학자가 책을 썼어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을 12권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창조적 소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80대 20과 비슷하게 20%의 작은 그룹이 80을 다 이끌고 가듯이 창조적인 소수가 있어야지 그 사회나 그 나라가 아름답게 갈 수가 있다. 만약에 이 창조적 소수가 제대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나라와 그 사회는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나 그 문화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가려고 하면 이 창조적 소수가 반드시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연구에 대한 책을 이제 이분이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는 것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세대를 이끌고 가는 그런 어떤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니까 20%가 되는 거니까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소수가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역사와 사회 속에 보면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소수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하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소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작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물론 숫자적으로 작은 것 이거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과 가치나 추구하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많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걸 원치 않는 그래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바른 가치관과 영원한 삶과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그런 것은 적은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 역사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제자의 도를 설명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요 넓은 길로 해서 가는 거예요. 편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절대로 넓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조적인 소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소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7교회를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그리거에 보면 빌라델페아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 단어가 두 개가 합쳐져서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형제 사랑.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필라델피아가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도 있어요. 그 필라델피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뜻이 뭐예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교회 내 필라델피아에 이제 그런 지역의 그 도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책망은 한마디도 안 해요. 완전히 칭찬만 하시는 거예요. 칭찬만. 그 교회 칭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칭찬 속에 영적인 소수의 개념과 그 신앙과 그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 보세요. 8절에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뭐 숫자가 많고 적고 경제적으로 부가 있고 없고 뭐 그런 거를 딱 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학자들이 볼 때 이 빌라델피아 지역과 그 교회에 보면 성도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7교회 가운데도 가장 인원이 적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을 거라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교회가 여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겠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뭔가가 소외되고 약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러한 교회였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세상적으로도 위치가 높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구성원이 되었던, 마이너리티가 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능력 가지고도 사실 능력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작은 능력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소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렇게, 다른 교회들은 책망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말을 지키고 그리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빌라델피아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가 다 그 소아시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경제적인 통치를 다 벌이면서 상인의 그런 어떤 조합에 들어가서 멤버십이 돼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경제적인 소통이 잘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상인의 조합을 이루는 사람들의 주류가 누구냐면은 다 그 신상에다가 절을 하고 그리고 황제 폐하에게 그 숭배를 하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행위를,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 조합을 형성해서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람들은 적은 능력이었지만은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거기 들어갔다는 거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사람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신앙에 타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타협을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혼합을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내가 좋은 걸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유익이 된 거 받아들이고 그래 다 해가지고 막 섞여가지고 있는 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적은 능력 가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협하거나 종교적인 혼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굳건히 서 있으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교회가 그런 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뭐 교회가 크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영적인 소수로서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사단의 세력들이 다 속이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다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렇게 거짓되게 속이는 그런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 근데 그들을 내가 끌고 와가지고 결국 니들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소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 나타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이 없네요. 지금 7절 말씀이 7절 말씀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 천사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그들에게 말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분이 지금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또 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이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구약에 보면 그러잖아요. 다윗의 집, 다윗의 장막, 다윗의 뿌리.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건데,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사이즈가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문이 커요? 열쇠가 커요? 문이 크지요. 그러니까 열쇠를 지금 가지고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열쇠는 작아요. 그런데 큰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열쇠를 가지고 큰 문을 연다는 것은 결국 이 작은 영적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쇠라는 말 속에는 영적인 소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쇠는 작지만은 큰 문도 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갑자기 질문을 하세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죠? 사람들이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더러는요 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더러는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냐? 근데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질문이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야, 이건 네가 스스로 안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너 정말 나를 바로 알았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바로 말씀 전에 우리 간사님이 찬양인도 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은, 본질은 바로 열쇠에 있다는 거예요. 열쇠.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열쇠는 작은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그러한 일들이 그 열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기도, 개인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작은 열쇠와 같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얼마나 작은 그런 예배예요. 이런 예배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린다면 하늘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적은 기도 드리지만, 적은 예배 드리지만, 적은 우리의 삶을 드리지만, 그렇지만 그 적은 열쇠와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스위치를 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스위치를 켜는 것.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미 파워는 다 공급돼서 들어와 있어요. 일렉트릭 파워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은요, 그 파워가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미 다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켜지질 않아요. 그러나 그 파워가 다 들어있는 걸 내가 알고 스위치만 켜면 불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믿음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일이 내 안에 있는데, 믿음이라는 건 바로 스위치 켜듯이 그렇습니다 하고 딱 스위치를 누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놀랍게 일어나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적은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종말론적인 상황에서 그들에게 환난도 있었고 핍박도 있었고 모든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의 열쇠 그 스위치를 탁 키면서 영적 소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이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또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교회가 15년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영적인 소수로서의 능력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승리하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 영적인 소수로서 그렇게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인 소수로서의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뭘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소수로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같이 밑에 읽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흔들리면 영적인 소수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뭐 수가 많고 적고 돈이 적고 많고 그거 아무 관계 없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냐,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굳게 잡으면 영적인 소수로서 이 땅을 뒤집으면서 살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정체성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세요. 나는 사랑받은 자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 맞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것이 됐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시잖아요. 뭘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뭘 약속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고 그 다음에 결코 나가지 않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의 터키 지방에 지진이 그 당시에 많이 났어요. 지진이. 그 지진이 나면 여러분 캘리포니아 살아보신 분들은 알지만 지진 나면요, 정말 이거 건물 안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나가야 돼요. 기둥이 다 무너져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매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딱 되면 지진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결코 집 밖으로, 건물 밖으로 나갈 일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 기둥에다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다가 기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배경을 보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는 그 도시의 지역은요, 그 어떤 권력자가 그 권력을 장악을 하면 그 도시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 차례 역사도 기록을 보면 이 빌라델피아 도시가 이름이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속 권력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좋은 쪽으로 이름이, 도시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넣어서 이제 이름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내 이름이 너에게 새겨져 있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너의 정체성은 바로 그거가 된 거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정체성이 됐고, 네 안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래서 이름 바뀌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바로 너희들이고 너희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일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함께 오셔서 한 영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런 자이다, 그런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바로 굳게 잡고 나가면 이 땅에서 영적인 소수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아이덴티티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서 성령으로 한 영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분명히 붙들 때에 우리는 영적인 소수로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그러면 나의 정체성이 이렇게 분명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주님만 신뢰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신뢰하는 것이 뭐예요? 뭘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그 신뢰한다는 게 뭘 신뢰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열린 문을 두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구체적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떨 때는 내가 길이 없다, 막 그렇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야, 어떡하지?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막혔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억할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닫힌 문도 여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 닫혀져 있는 문도 여시는 분이에요. 맞춰가지고 야,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문을 열 수가 없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길이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열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100%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주님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신뢰를 하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신뢰. 그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결국 넘어지는 상황, 막혀있는 상황을 다시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신뢰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소수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라고 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는 어떨 때 억울할 때 있어요. 불안할 때 있어요. 막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져 가지고 막 화내고 막 열받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제명에 못 살잖아. 왜 그렇게 살아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십시다. 영적인 소수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시험과 환난이 올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 또 뭐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10절에 보면 나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시험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는 신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소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주의 자녀라면 시험에 올 때 언제든지 주님은 막아주시고요. 또 힘을 주셔서 막아주지 않으시면 때로는 힘을 주셔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나를 그 시험에서, 그 어려움에서 이기도록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고 신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약속하신 것은 주님이 열린 문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8절에 열린 문. 근데 그 열린 문이 누구냐? 열린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적은 능력밖에 없어서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을 스스로 버틸 수 없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교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은요, 어떤 자기의 노력이 아니에요. 어떤 자기 뭐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두신 열린 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해주신 일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인 소수로서 승리하면서 영예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열린 문을 우리에게 두셨는데 그 열린 문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은 저와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린 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회, 어떤 사역의 기회, 일할 수 있는 기회 등으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열린 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용훈 장로님께서 두 번이나 우리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신 그 이야기 내용이 생각이 나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느 교회,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아마 미시시피 쪽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래된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 한 흑인이 예배를 드리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랬겠죠.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백인 교회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안내하는 사람들이 막아 쓰는 거예요. 예배 못 들어오게. 당신 여기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흑인이 못 들어, 아무도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흑인이 교회 앞에,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서글퍼서 울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깐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잠이 든 사이에 꿈을 꿨는데 누가 나타나셨을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셔가지고 그 흑인에게 야, 너 왜 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너 그렇게 울고 있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흑인이 제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안내하는 사람들이 나를 못 들어오게 해서 제가 못 들어가가지고 지금 문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흑인에게 하는 얘기가 야, 그러냐? 나도 이 교회에 아직 못 들어가 봤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열린 문으로 오셨는데 문이 닫혀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막혔어요. 정말 우리 오늘의 교회는요, 열린 문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소수가 되어서 열린 문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소수의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열린 문을 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보잘것 없고요,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주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 되었잖아요. 존귀한 자 되었잖아요. 그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우리를 적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날마다 우리의 집을 져주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항상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여러분이 안기셔서 그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영적인 소수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리고 이제 15년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된 줄로 믿고 선포하며 주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